영상 잘 보셨어요? 맨온 파이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좀 감기로 몸살이 심해서 그 가운데 이 에베소서 본문을 읽으면서 소리도 잘 나오지도 않고 한데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었다면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반드시 그 친구의 소개로 멕시코의 부유한 사업가의 그 가정과 계약을 하잖아요. 아버지는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은 그 제일 첫 장면에서 제가 엄청난 편집을 해서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장면에서 사업상 돈 때문에 딸을 위한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에서 큰 거액의 돈이 오고 가려면 경호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대충 한 명 경호원 세웠다가 나중에 해임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딸을 위험에 처하는 이 상황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주인공은 이 딸을 보호하고자 계약이 된 상태잖아요.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 딸을 납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아이를 보호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여기에서 저는 마지막 장면에 그 다리에서 아이한테 어디 뭐 다친 데가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마디 딱 하는 것이 있어요. 안녕 그러죠. 안녕. 다친 데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친 데 없다니까 그가 딱 하는 말이 안녕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안녕은 이제 너는 안전하다 그 뜻이에요. 너는 안녕. 그래서 엄마한테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저씨도 돌아오라 했더니 나도 돌아갈 거다. 집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친아버지는 그 자기의 그 어려운 사업적인 어려움으로 돈의 문제로 딸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만은 이 사람은 딸과의 그 계약 속에서 목숨을 던지면서 이 딸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영화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계약된 관계, 언약의 관계인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인간도 계약된 관계가 딱 되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 주인공은 죽는 걸로 끝나지만은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 위에 오늘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승천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주님과 여러분들이 언약의 관계로 단단히 맺어져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오늘 제가 제목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다 이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하기 위하여 우리와 언약의 관계가 뭐냐면 나의 생명을 건지고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생명을 예수로 통하여 내 생명을 다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 우리는 지금 거부하고 부인하고 싶어도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건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이게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빨리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나이가 뭐 90이 되어서 죽던 100세가 되어서 죽던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거든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하고, 이 인식을 했으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나를 죽이고자 작정한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오늘 그렇잖아요. 납치범들이 뭐 영화를 제가 워낙 많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 아이의 보다 뭐냐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들 같은 단체를 죽인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해서 목숨을 서로 바꾸는 거거든요. 바꾸는데 우리를 죽이고자 작정한 자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우리. 왜요?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사단과 공범인 거예요. 사단과 공범. 사단과 공범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명은 사단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 사단과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공범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죄명이냐면 하나님 앞에 반역죄죠. 반역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자는 사단이잖아요. 그것이 반역죄를 한 주범은 사단이고, 우리는 뭐가 뭔 줄도 모르고 미혹되어 가지고 그 죄를 같이 지은 공범이야. 근데 공범도 같이 죄값을 받잖아요. 그죠? 공범도 같이 죄값을 떡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불쌍한 거야. 뭔 줄도 모르고 같이 공범이 돼가지고 죄를 지었은저 우리가 주범은 반드시 죽이는데 우리는 뭔 줄도 모르고 공범이 되어 있어. 공범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공범으로 되어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이 죄의 값에서 면책을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죠. 그 계획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죽음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지 면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인즉 사람의 생명으로 하려고 하니 죄를 짓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는 누구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이 사람을 대신해서 사단 주범을 대신해서가 아니에요. 인생의 어리석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미혹돼 가지고 죄를 져서 같이 공범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공범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낮은 곳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인간의 대표로 죽으시죠. 근데 이분은 인간의 대표로 죽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미혹되어 사단에 미혹되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반역죄를 지었기에 여기에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야. 이 사망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어떻게요? 목수의 아들로, 비천한 목수의 아들. 그 시대에는 이 목수가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이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세상은 힘의 세계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지 인정을 하는데, 비천하고 연약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났으니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실 거라는 것을 아는 딱 한 군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만이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딱 알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같이 죽고자, 나 혼자는 못 죽어, 같이 죽고자 하고 우리를 미혹했잖아요. 우린 그렇게 미혹됐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사람만이, 예수께서 오신 그 역사를 알고 받아들인 그 사람만이 어떻게 면제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음을 우리가 딱 알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유혹하고 미혹해서 같이 죽고자 한 사람들이 면책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계획은 그 예수만 죽이면 된다 생각하죠.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예수를 죽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후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의 역사를 딱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리에서 아이에게 그랬잖아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영화를 오래전에 볼 때도 감동을 받았는데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떠올려서 보니까 이 안녕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를 주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죽고 너를 안전하게. 안녕.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안녕. 주님이 나한테 부르는 이 안녕의 인사를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고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줬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을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눠주는 거예요. 받은 선물을. 이 선물이 뭘까? 봐보세요.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계약된 이 보디가드와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고 어린아이는 생명을 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니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뭐다? 영생,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이것이 구원이에요.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을 여러분 딱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안녕하고 인사하는 거는 나에게 영생을, 너는 안전해, 그 말이에요. 너는 안전해. 왜? 눈동자같이 지키면서 나를 예수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문제와 공고와 아픔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계약된 자, 언약된 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딱 있으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내가 이게 계약이 안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다, 약속의 관계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는 불안함이 막 오죠. 왜냐하면 죽일 자를 같이 죽자고 덤벼드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같이 죽자고. 결국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잖아요. 같이 죽자고 덤벼자는 자 속에 내가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딱 있으면 나를 경호원이 되어서, 보디가드가 되어서 나를 하여금 생명을 걸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그 주님이 나에게 안녕했잖아요. 영생, 네 엄마한테로 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와 함께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로 주님은 왜 이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오냐? 나와 언약의 관계, 뭐 하자고? 언약했은즉 끝까지 나를 보호하여 생명을 맞바꾸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은혜를 받은 딱 이 사람은, 여러분 여기 보면요, 11절에 보면 선물의 목록이 쭉 나와요.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뭐 다른 고린도 전서에 가면 은사가 더 많이 나오죠. 엄청 나와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 은사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 뭐냐? 영생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하냐? 안녕하니, 안녕해. 오늘 우리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하기 위하여 이 땅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안전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선포되며 일어서기를 축원드립니다.